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순종과 공경의 사람.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이 순종과 공경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통계청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죠. 200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통계 자료인데,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2002년도에는 가족이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됩니다라가 71%인데, 약 16년이 지난 2018년도에 물었더니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는 것은 27%로 너무나 급감했고, 그리고 2002년도에 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됩니까?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는 것이 20%인데 약 16년이 지난 뒤에는 54%가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 급증을 한 것을 보게 되죠. 부모 모시는 것을 상당히 날이 가면 갈수록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 징조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가 되면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여러 인간성 상실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아니 부모를 공경은 못할지언정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일들이 갈수록 이 세태 가운데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부모된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아무리 세태가 저렇게 흘러가도 이 내리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는 주고 또 주고, 그렇게 주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못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부모 심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님들라고 했더니 55%가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자식에게 미안합니까? 물었더니 다른 집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뒷바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리고 늘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참,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허리 졸라매고 애써서 자녀 양육하고 자녀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고 하셨는데도 부모 심정은 늘 그래도 내가 남들처럼은 더 뒷바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식 마음은 어떠냐? 정반대예요. 자식 마음은 받고 또 받아도 그 부모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미흡하게 생각하고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모님은 뭐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섭섭하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철이 들었다는 거, 아우 쟤는 철이 들었구나. 철이 들었다는 것은 언제 쓰는 단어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아우 참 망가지가 참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대해서 부모님이 뭐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든 거고요. 신앙도 직분이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초보 신앙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듬뿍 받은 분은
부모님이 그동안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그 은혜를 갚고 또 갚아도 나는 늘 부모님이 해주신 사랑에 비해서 내가 갚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 바로 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보답해도 부모님에게 나에게 하신 사랑에 비하면 난 늘 미흡해 라고 내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해도 그 사랑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철이 들었고 은혜를 깊이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절 2절을 다시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보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 2절에는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아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만 순종, 공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두 단어가 순종과 공경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보셔요. 순종. 내가 어떻게든 저분에게 잘 순종해야지, 내가 저분을 존중히 여기며 내가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직장 상사나 그리고 직장의 학업자나 어디 공동체 모임에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공경하고 내가 존중히 여겨드려야지, 이 마음가짐으로 인간관계를 하면 인간관계 안에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을 볼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셔요.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물질이 없을 때거나 가정에 문제가 하나 터졌을 때라기보다는 인간관계가 어그러져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제일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100명이라 합시다. 그 중에 80명하고 관계가 너무 좋고 20명하고는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럼 여러분의 행복 퍼센테이지는 80%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명 중에 80명하고는 친하고 20명하고는 안 친하면 행복이 80%냐?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100명 중에 98명하고는 너무 친한데 한두 명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어그러진 한두 명의 관계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힘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여러분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인관계의 가장 첫 출발은 나는 순종하리라, 나는 공경하리라 라는 자세로 대인관계를 가지면 어디에 누구하고라도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의 원활함을 갖게 되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오늘 이 시대, 흔히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공경은 시대 정신에서 뒤떨어지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종과 공경은 이 시대 정신에서 좀 뒤떨어진 단어다. 순종하기보다 더 순종 안 할 때 대우받는 시대, 순종 안 할 때 더 능력 있다고 인정받고 도리 인정받는 시대, 오늘 그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경향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피차 순종하고 피차 공경하고 그런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감을, 거기에서 정말 하나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사람을 비아냥 그리려고 하죠. 저 사람은 너무 순종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순종적이야. 그걸 마치 안 좋은, 마치 굴종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데 절대 그렇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치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관계성 속에 순종하고 관계성 속에 서로 존중해주면서 공경할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내에서, 여러분이 어떤 소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하고든 이 두 단어,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이분을 존중하면서 공경해야지, 그 마음가짐으로 관계성 가져봐요. 그럼 여러분 모두, 여러분은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고 천국을 느끼는 여러분 자신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오늘 또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조건절이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건절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너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너 부모가 본이 되기 때문에, 너 부모가 모든 걸 잘해 주었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훌륭하고 모든 범사의 본이 되고 나에게 너무 잘해 주셨고 나에게 많은 또 물질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해 놓지 않고, 부모가 병들어 계시고 부모가 어떤 의미는 나에게 그렇게 별로 두드러지게 해주신 것이 없고, 아니 도리어 부모가 성장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주고 아픔을 많이 주었을지라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권위, 질서 가운데 나의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생명의 유업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부모님, 성경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한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다.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부모에게는 못하는데 친구들에게는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야. 여러분 조금만 더 길게 지켜보세요. 그건 아니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못하는데 친구들에게만 잘한다고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 부모에게는 엉망인데 교회에는 충성한단 말이야. 그거 절대 바람직한 거 아니고 옳은 충성 아니에요. 옳은 충성 아니에요. 부모에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의 근본, 기본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닙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 십계명 중에 이 말씀에 유독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축복 두 가지를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의미로 사람을 대표하는, 어른을 대표하는 분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위자를 정말 공경하고 잘해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한번 쭉 더듬어 볼 때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10아들 다 배달한 10아들이 참 불효자구나 라는 걸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한들 마음이 좀 언짢긴 하지만 너무 편해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요셉을 원래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끄집어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고 집에 올 때는 염소를
피를 묻혀서, 염소를 죽이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 저 산속에 요셉의 옷가지가 이 피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짐승에게 물려 뜯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을 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조금만 아버지를 그래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요셉이 믿기는 하지만 이런 짓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는데도 아버지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요셉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부모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을 수가 있죠? 오늘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 잘 안 돼요. 그럼 10명이 그 이후 삶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큰아들 르우벤은 서모 빌라를 통관하다가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고 대단했는데 물의 끓음처럼 인생이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굉장히 걸출한 아들이 한번 피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져버린 인생이 부모에게 불효한 아들의 특징입니다. 둘째, 시몬과 레위는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려서 시몬 족속과 레위 족속은 가족끼리 붙어 살지도 못했어요. 확 흩어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자기 땅도 없고 다 흩어져 버렸고요, 12지파에 분산해 버렸고요, 시몬 지파도 흩어버렸어요. 부모를 공경 못한 그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한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다가, 여러분, 넷째 유다는 아들을 먼저 앞세웠어요. 이런 부모 가슴에 제일 대못을 박는 게 자식 먼저 세상 떠나가는 거죠. 유다가 자식 먼저 떠내보내고요, 아내도 먼저 떠나가고요, 외로워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며느리가 분장하고 거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고요,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한 자식들 참 하나같이 그 끝이 안 좋은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부모는 공경 안 하고 자녀를 공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를 공경하는, 참 웃지 못할 현실이에요.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물을 먼저 갖다 먹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아이들을 한 번도 호되게 야단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너 자식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우상을 만들면 그 자식은 반드시 불행해지고 그 부모 또한 불행해져서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 전사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 가정이 그렇게 되잖아요. 자식 우상화 만들면 그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망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 복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그 노아의 가정에서 정말 이 노아가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세상에 옷을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정말 아버지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는 허물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고 아버지의 허물은 정말 허물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부분을 보지 않겠다고 뒷걸음질 쳐서 옷가지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가 정말 잘못한 거 맞고 허물이 있는데 함은 그것을 동네방네 떠벌리고 떠들었어요. 우리가 그들의 결말을 알죠. 함이 저주를 받고 그 셈과 이제 야벳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덮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덮어주기를 원해요. 사실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한쪽은 허물이 드러난 사람이고 한쪽은 허물이 덮여진 사람 둘밖에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한쪽은 허물이 드러났고 한쪽은 허물이 덮여진 것 차이밖에 없어요. 함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어요.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득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거 아니에요. 진실을 무조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이게 득이 되나 안 되나 그 정도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중쩡이 되면 난 진실을 말했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는데, 함이 진실, 아버지 그대로를 말했지 뭐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허물이 있을 때 덮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사람과의 관계의 맨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5계명이라는 것은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5계명의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잘 봐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분들은 부모 존중하고 공경해요. 왜?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부모에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심이 깊을수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부모 공경하는 자녀, 또 그래서 그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그 자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면 부모 공경은 당연히 따라오고, 부모 공경하니 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장수는 꼭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의 복은 바로 따라와요.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받고 싶어들랑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부터 잘 시키는 것이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중하게 여기는 자가 결코 부모님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앞에 4계명이 있는데,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이 위에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에게 잘하면 그 다음 다가오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에 찾아오는 게 안식과 평강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있을 때 부모님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부모님 공경할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이 번거롭고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면 부모님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하면 마음에 안식이 오고, 안식이 오고 여유가 생기니까 부모님까지 챙기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돌볼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벌써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6년이 됐는데, 처음 와서 우리 장로님 가정들을 쭉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다 마쳤을 때 참 마음이 흐뭇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들이 저보다 보통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구나, 야 귀하구나. 우리 김재석 장로님이나 김명옥 권사님도 그 지금 100세 다 돼 가시는 그 어머님을 참 그렇게 잘 섬겨요.
우리 항이창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올해 뭐 100세인가 그런데도 그 한 집에 모시면서 그렇게 잘 섬겨요. 그 홍용표 장로님도 그렇게 참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시더만요. 또 뭐 우리 김대하 장로님 아버님도 벌써 100세를 넘으셨는데, 야, 그 참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나 장로님 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들이 참 이런 또 귀한 모습이 있구나. 참 마음이 흐뭇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가정에 세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세 아들이 한 방에 모인 거예요. 제일 장남이 입을 떼는데, 어머니 그렇게 많은 유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이제 큰 형이 아주 중심을 바로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둘째가 제일 가정이 어려우니까 둘째가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나하고 막내하고 나누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둘째가 형님 무슨 얘기하세요? 동생이 지금 신접 살림 차린 지 얼마 안 되고 준비하고 구비할 것도 많은데 동생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 갖고 형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나눕시다. 막내가 형님들 무슨 말씀하세요? 큰형님이 장남이고 장자인데, 그래도 제일 우리 가정의 중심인데 큰형님이 절반을 가지시고 나머지 둘째 셋째가 나머지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분 만에 이 유산 정리가 잘 됐는데, 결국 큰형님이 말한 대로 셋 중에 제일 어려운 둘째가 절반을 갖고 첫째와 셋째가 나머지 절반을 갖고 반씩 나눔으로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하죠. 여러분도 이런 시간이 올 때 그 중심을 잘 담는 부분이 필요해요. 이건 아니지만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이제 집사람이 사남일녀고 위에 오빠들은 다 장로님이고 집사람은 이제 저렇게 사모인데, 이게 이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조의금이 몇 천만 원이 이제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장례 다 치르고 오형제가 다 만난 거예요. 이걸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내 사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또 목사고 그분들은 장로님이세요.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동안 둘째 형님이 장모님 모신다고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고생하셨는데 또 가정도 제일 좀 어렵고 하신데, 둘째 형님에게 다 드립시다. 이거 뭐 우리 나누고 갖지 말고 그 대신 형님 자녀들 중에 대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으로 100만 원씩 둘이든 셋이든 괜찮습니다. 100만 원씩 우리가 장학금 아이들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둘째 형님 제일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드립시다. 아니, 막내가 막 갔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알았다고 막 이래서 그렇게 평정이 싹 됐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때 내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면 그런 분란이 일어나요. 내가 먼저 내려놓고 여러분이 먼저 딱 질서를 잡아주시면 가정이 아주 평화롭게 되죠. 근데 조금 전에 그 삼형제가 이제 재산 분배는 잘 됐는데 어머니의 유품이 하나 있었는데, 둘째가 어머니의 유품만큼은 제가 갖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내가 안 됩니다.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은 그래도 어머니하고 제일 오래 사셨고 어머니 사랑을 그래도 많이 받고, 저는 그래도 시간적으로 제가 제일 어머니와 가깝게 하지 않았으니까 저 유품을 제가 늘 옆에 두고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 유품은 제가 가져야 됩니다. 장남이 큰형이 무슨 소리고, 어머니 유품은 그래도 장남이 내가 가져야지, 서로 가지겠다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늘 연세 많으실 때까지 앉아서 보시던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서로 어머니 손때 묻고 사랑이 배인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성경책을 서로 이 자녀들이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셋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재산을 남겼는지는 몰라도 참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 하나만큼은 잘 남겨준 정말 성공한 어머니시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떠나고 나서도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런 분이셔서 어떻게 추억하며 어머니 아버지를 회상하고 할까요? 정말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신앙의 이런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 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바라는 것은 자식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첫째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자녀들 정말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효도 중에 제일 첫 번째 효도는 자녀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는 걸 제일 바라셔요. 또 반대로 부모님이 혹 신앙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부모에게 제일 효도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해드려서 부모님을 천국 가실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효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의 이 날기새 유명하죠. 거기 말씀을 어느 날 듣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은퇴하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자기 목회할 때 자기 교단에 은퇴한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 보고 늘 자랑을 했대요. 자식 자랑을. 우리 자식이 사업을 너무 잘해갖고 요 승용차도 우리 자식이 빼준 거라고, 우리 집 아파트도 우리 자식이 해준 거라고 늘 그렇게 자랑했대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도 그걸 계속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자식 덕 좀 보게 해주세요, 꼭 기도를 했대요. 언젠가부터 그만 하나님 저도 자식 덕 좀 보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자식들이 빼준 거래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자식들이 그렇게 잘한다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들과 교감을 잘 이루고 청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덕 보게 해주세요 라고 설교를,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고 청년들에게 통성 기도를 시킬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 덕 보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통성 기도를 지켰대요. 그때 청년들이 모두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 덕 보고 살게 해달라고 청년들이 모두 울더래요. 그 기도를 지켰더니 그래서 다 깨달아졌대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우리 부모님이 내 덕 보고 사시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기도 좀 해보셔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 덕 보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셔요.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게 그래서구나라고 딱 깨달아지더래요.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부모의 가슴에 제일 대못을 받는 게 부모보다 세상 먼저 떠나는 건데, 장수해야 부모를 계속 공경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부모 앞세워버리면, 자식을 앞세우면 그것처럼 불효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려면 자식이 장수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땅에서 잘 되고, 내 밥그릇 챙기기도 힘들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들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땅에서 잘 돼야 부모님에게 방금처럼 차도 하나 사드리고 아파트도 하나 사드리고 하려면 자녀가 잘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자식 덕 보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곧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구나. 그건 꼭 자녀 장수하게 해달라는 기도요, 자녀 잘 돼야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장수 건강해야 부모 효도할 수 있으니까 자녀 덕 보고 하나님
저도 자녀 덕보고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은 우리 자식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와 동의어가 되는구나. 동의어가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 저도 자식 덕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 자녀가 건강해야 자식 덕 볼 거고, 우리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돼야 여러분이 자녀 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저도 자녀 덕 좀 보고 살게 해주세요. 덕 좀 보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 더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십계명 중에 다른 건 약속이 없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이 붙어 있을까요?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고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복을 두 개나 딱 갖다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실은 실제 삶에서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달아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말 남겨줬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부족하고, 부모가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물론 잘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자녀가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자녀가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하는 걸 자녀가 보면서 자기도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유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 속에 어떤 말이 있었냐? 불효자 집안에서 불효자 나고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난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막대게 하는 거 늘 보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도 자기 부모가 그렇게 연세 들었을 때 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본 게 불효예요. 그러나 효자가 문에 효자가 왜 나냐? 늘 부모가, 자녀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시는 거 늘 보았기 때문에 본 게 그거니까 이 자녀도 이제 정말 자기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늙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어서 본 게 그거니까 효도한다는 거예요. 효자 가문에 효자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시대는 이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잖아요. 어떤 의미의 소비층이잖아요. 소비. 그러나 그렇게 생각 마세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지금은 못하시는 그런 처지지만 부모님은 소비층인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열쇠로 거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그 부모에게 잘할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나에게 장수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행복의 열쇠로 내 부모님이 지금 소비하고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만 우두커니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기 위한 행복의 열쇠로 내가 그 부모님 잘해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행복의 열쇠로 지금 그 위치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 계신다면 부모님은 넓은 의미로 여러분 주변의 권위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해드리는 그것이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 알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